거룩하고 복된 주일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실 텐데요. 아까 우리 송경일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듯이 우리 진동교회 필리핀 단기 선교 여러분의 기도로 잘 다녀왔습니다. 화산 폭발의 그런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안전히 지켜주셔서 그 선교의 큰 걸음들을 잘 뛰고 왔습니다. 이 시간은 그 영상 보고 본 이후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았네. 주여 속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오기를 바래서 아이를 가졌네. 주님의 통치를 우리 그리워합니다. 주여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또 잘 다녀온 우리 단기 선교팀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감사의 박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사하는 법들도 많이 바뀌도록 또 이렇게 또 문서도 오고 국문도 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악수를 이렇게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오바마 악수가 있다고 그래요. 주먹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옆 사람 때리지 말고.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그럼 팔꿈치로도 하는 악수가 있는데 고민했어요. 이 공문을 받고 어떻게 우리 악수할까? 그래, 우리 스포츠라든가 이런 여러 경기에서도 격려나 아니면 화이팅 할 때 주먹으로 이렇게 인사하듯이 우리 오바마 악수로 그렇게 할 때 지금 국가에서도 이 악수를 할 때 20배 이상 감염이 덜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봉사부에서도 발빠르게 손 소독 기도 설치하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신을 잘 지켜내고 영적인 육적인 그런 면역력을 키워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고 강건해야 하나님의 일들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한에 많은 소식들이 접해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지금 마스크가 사실 뭐 600원, 700원 하는 게 지금 뭐 1,400원, 1,700원, 뭐 2,000원이 넘어도 없어요. 매점 매석들을 다 해서. 도대체 그들은 누구의 이웃인지 모르겠어요. 이 어려운 때 말이죠. 그런데 우한에 중국에 지금 훨씬 더 비쌉니다. 마스크 하나 구하는 게 그들에겐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우한에 있는 경찰들은 마스크가 없어서 쓰고 다니질 못해요. 그걸 알고 한 500개를 경찰서로 가져다 놓고 막 급히 이렇게 나가는 것을 봤어요. 마스크들 끼고 근무하세요. 건강하세요. 그러고 막 도망치듯 도망가는 거예요. 그 우한의 중국인이. 경찰들은 너무 고마워서 그 사람은 인사를 제대로 하고 싶은데 인사도 받지 않고 막 하는 거예요. 경찰들이 고마운 마음으로 이렇게 거수경례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가 놓고 간 그 마스크 500개, 그걸 값으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그 마음을? 마스크는 값으로 매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마음과 사랑과 선행은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그런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우한의 상황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된 한 산모가 있었어요. 만삭이었습니다. 출산을 해야 되는데 어느 의사가 그 감염된 그 여자의 그 출산을 도우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자원에서 의사들이 보호 장비를 다 하고 그 출산을 도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려운 때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황망한 가운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울음소리는 정말 그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누가 이웃인지를 깨달아 알아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생명의 울음소리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도 깝깝하잖아요. 죽음의 도시거든요. 차 하나 제대로 다닙니까 지금?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창문을 열고 우한 힘내라, 중국말로 우한 짜요, 막 그러면서 뭘 짜라는 거냐 도대체. 그랬더니 그게 중국어로 힘내라는 거예요. 파이팅! 그러는 거예요.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분노로 가득 찰 때 어느 한 사람의 그 파이팅, 힘내라는 그 메시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아파트에 메아리처럼 울리는 거예요. 우한 짜요! 우한 힘내자! 그런 얘기 들려요.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을 떠올리게 됐어요. 한 국민이 하나 되었고 그리고 또한 극복하고 이겨내는 힘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학습했을 거예요. 그런 외침들이 있었던 거죠. 한번 해볼까요? 대한민국! 역시 센스가. 이거 한 번에 하는 교회는 제가 처음 봤어요. 한번 더 해볼까요? 대한민국! 이런 외침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가 되게끔 하는 거죠. 한 마음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라는 거. 여러분, 그러한 파이팅으로 지금 이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일들을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아산과 진천 이쪽에서는 참 이 정치적인 그리고 이 잘못 행정을 처리하는 바람에 그 주민들의 분노가 일어났잖아요.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주둥이냐 이거죠. 그리고 일방적인 그런 통보보다는 그래도 가서 상의 한마디 하고 이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여러분, 우리 나라 사람이 보통입니까? 그 나라가 어려울 때도 근무후기로 그 모든 역경들을 이겨낸 그런 DNA가 있잖아요. 저력이. 그런 걸 믿고 상의들을 해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분노를 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 국민들 훌륭해요. 마음의 문을 다 열고 그들을 다 수용해 주잖아요. 교민들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선한 참된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다가옵니다. 대략 복음서에 한 4번에서 5번 정도 예수님을 시험하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인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뭐라고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질문에 함정이 느껴지죠. 영생은 얻어지는, 영생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구해지는 게 아니에요. 영생에 있어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선물로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영생의 그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행은, 이웃이 되는 것은, 기쁨이 있는 것은,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누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그 구원에 합당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이기에, 은혜 받은 자이기에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정답을 아는 거예요. 정답을. 이가 어떤 정답을 알고 있었는지 우리 한번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들이 늘 예배 회당에서 드릴 때 그냥 늘 우리 사도신경처럼 가자마자 외우는 거예요. 레위기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 여러분, 이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은 아는 거에서 그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율법주의적인 걸로 돌아갑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야죠. 마음으로.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6절 말씀 보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을 자랑하느냐?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려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어느 죄가 무겁다고요? 그럼요, 알고 지은 죄가 더 무거운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게 죄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은 네가 아는 것, 거기에서 만족하고 그치지 말고 그것을 행할 줄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사랑으로 행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이 율법학자를 깨우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금 인형의 얘기 아시죠? 자기가 누군지 알고 싶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 바닷가에 이르릅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바다야. 난 네가 누군지 알고 싶어. 그래? 그러면 내 안으로 들어와. 여러분, 소금이 바다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물에 닿으면 녹아 없어지죠. 발이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몸이 점점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손이 점점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알갱이로 변해서 그 바다와 함께 녹아져 갈 때, 그때 내가 누군지 알 것 같아. 이제 바다가 뭔지 알 것 같아. 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녹아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장은 나의 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서, 나의 피는 나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대답이 정말 맞아.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 것이다. 여기서 행하다 그리고 살 것이다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시면서 뒷자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보따리 들고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라. 할렐루야. 살으라는 의미예요. 같이 살림하라는 의미예요. 보따리 들고 이리저리 옮기는 것이 아니라, 맞으면 거하고 안 맞으면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와 함께 예수와 함께 살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는 살아내질 않고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머리로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드십니다. 이 비유는 그때 당시 너무도 잘 아는, 사람들이 많이 아는 비유예요. 여러분,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그 25km 정도 되는 그 거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경기도 의정부에서 출퇴근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루살렘의 땅값이, 집값이 비싸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서기관들이 주로 어디에 살았어요? 여리고에 많이 살았더랬습니다. 여리고에 살면서 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예. 출퇴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틈을 노리고 강도들이 얼마나 들끓었는지 몰라요. 길이 험했거든요. 길이 험하니까 사람들도 잘 안 다니니까 때로는 어떤 강도들은 함정을 파죠. 이렇게 죽은 척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이 여보쇼 이러면 칼을 딱 들이대고 가진 거 다 내놔. 이렇게 되는 이런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는 비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는 모두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단들이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데 왜 거기에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비유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비유가 뭔지를.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풀어주셨는지를 모르니까 엉뚱한 거에 빠져드는 거예요. 비유는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모든 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높이에서 맞춰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PPT 화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게 여리고고 옛 로마길로 형성된 길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게 여리고인데, 이 성읍에서 쭉 그 산길, 저 광야길로 올라가야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보통 25km인데 예루살렘은 해발 760m예요. 여리고는요, 낮고 낮은 250m. 그러니까 그 길이 가파르고 험해가지고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 험한 길들이 계속해서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여리고 예루살렘에서 그 모든 직무를 하고 내려온 어느 한 이스라엘 사람이 강도를 만났던 거예요. 됐습니다. 강도를 만났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이 거의 옷도 다 빼앗기고 모든 걸 다 빼앗기고 거저 지금 이제 죽게 생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났어요? 마침 누구 만났죠? 제사장이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소식이요, 희망의 소식이죠. 거의 죽을 것 같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그냥 지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처지에 어떻게 해요?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은 여러분 합리화를 합니다. 우리도 가끔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리화하잖아요. 핑계대고. 네. 이 제사장도 왜 하나님의 직무를 하려면, 일을 하려면 내가 부정해지면 안 되니까, 시체를 만지면 일주일 동안 부정해지니까 나는 그냥 돌아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변명거리가 통하지 않죠. 두 번째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 오는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 섬기는 상황 가운데 그도 부정해지면 안 되니까 도망갔다는 거예요. 피해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뜻 보면 맞는 얘기 같아요. 언뜻 보면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들은 내 기준에서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설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관계를 하고 연락을 하고 그리고 친하게 지내는 그 이웃들은 누구입니까? 내 기준에 맞춰서 내가 마음에 들거나 내가 흡족하거나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뭔가 수준이 맞으면 이웃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게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만납니다. 안식일에.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때 당시 율법적으로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손 마른 자를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이 손 마른 자를 고쳐줌이 합당한가 아닌가 물어보시고 그의 손마름을 고쳐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선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으세요. 만일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한 마리의 양밖에 없는데 그 한 마리의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 그러면 너희는 그걸 그냥 둘 것이냐 아니면 구해낼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답을 못하고 있죠. 왜요? 구해내니까. 그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양도 구해내기 위해서 안식일에 너희들이 일을 하거늘 어찌 사람일까 보냐? 어찌 너희의 이웃일까 보냐? 안식일에 선을 행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식일에 선을 행하십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 선을 행한다는 것,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무엇이 거룩한가, 무엇이 선한가, 무엇이 이웃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개념에서의 이웃이 여러분 이제는 떠나셔야 돼요. 그 가치에서 탈바꿈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사마리아의 이 세 번째 그 등장인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아수르로 말미암아 패배를 당하고 그의 아주 흉폭한 정책과 탄압으로 인해서 어떻게 피를 막 섞어버려요. 네. 결혼하게 만들고 자기의 정체성들을, 신앙의 일들을 다 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다른 민족과 결혼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끝까지 행하지 않고 지켜냈던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아이고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아이고 그래도 사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서 혼합주의에 편성해서 그냥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유대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포로도 된 자들이 돌아와서 그들을 못 취급하는 거예요. 이방이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신앙을 저버렸다. 그들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도 하지 못하고 그들이 그림신산에 성전을 만들고 거기에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구원을 얻으리까? 묻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세요? 얘야, 이 산에서도 하지 말고 저 산에서도 하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신정, 즉 성령과 진실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러한. 어디 그런 사마리아인을 나하고 비유해요? 그것도 기분 나쁘지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행정적으로 서류적으로 누가 이웃입니까? 이스라엘의 이웃은 누구예요? 제사장이요, 레위인이에요. 그들이 진짜 이웃이죠. 서류적으로도 그렇고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핏줄적으로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인은 그들과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그들이 천시하던, 사람 취급도 안 하던.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그 이스라엘의 한 사람이 허반 죽어가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속옷을 찢는 거예요. 왜요? 겉옷은 거칠거칠하거든요. 그래서 상처에 싸맬 수가 없어요. 자기 속옷을 찢는 거예요. 자기 속옷을. 그러면서 그의 상처를 싸매고 거기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 여행하고 그 긴급한 상황 가운데 그는 그를 주막으로 옮깁니다. 여인숙으로 옮겨서 그를 돌봐요. 그러면서 그가 떠나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 여인숙 주인한테 2데나리온을 줍니다. 2데나리온은 대략 한 달 정도 머물 수 있는 그러한 돈이에요.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일주일치 주고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힘을 얻으려면 한 달 정도에 이 정도 돈이 들 것 같아서 어떻게 해요? 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혹시 이가 위중해져서 돈이 부족하거든 염려하지 말고 치료해 줘라. 내가 돌아올 때 그를 위해서 그 값을 다 지불해 주겠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용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값을 다 사신 거예요. 이게 우리를 사셨다고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그 은혜, 그게 너무도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자, 우리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더냐?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도 물으실 겁니다. 우리한테.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가 아니라 누가 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것인가? 누가? 여러분, 우리는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되어야 돼요. 내가 이웃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의 이웃이 되겠노라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발자취,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도 만난 자 이웃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영적으로 억압을 당하고 그리고 가난해, 힘듦에, 어려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사람을 바라보며 대화하기를 원하고 도움의 손길을 원하면서 그런 눈빛을 보내고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말이죠. 여러분의 이웃의 기준이 어떠한가? 그들을 구원받을 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냥 멸망당할 자로 볼 것인가?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인가 결정해야 될 때가 온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축복받은 자는 지경이 넓은 자요, 이웃의 지경이 넓고 복음의 지경이 넓고 사랑의 지경이 넓고 기도의 지경이 넓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축복받음의 일들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구원시키고, 할렐루야,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 나와 계시지만 저는 우리 김성태 의원께서 정말 정치적으로 그 현안들에 있어서 어려움 많잖아요. 그리고 하나의 그 예산이라든가 그 정치적인 그 일들, 기획들,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들이 많아지는지 몰라요. 중요한 일에 세웠다는 것은 그만큼 강도 만난 자들의, 이 국민들의 이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성태 의원이 오늘 중요한 예배 나오셨어요. 이제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자기 지역구에 어떻게 해요? 경선 출마하는 그 결심을 갖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그 중요한 자리에 오늘 하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 강도 당하는 자의 나라의 이웃이 될 것인가? 오늘 우리 의원에게 묻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하면, 그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때 뭘 사야 돈을 벌고 뭘 해야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말이죠.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나를 축복해 주셔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고용의, 이 어려움의 시기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의 기업을, 나의 사업을 축복해 주셔서 어떠한 한 사람이라도 더 내가 고용할 수 있고 그들과 함께 먹어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기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것인가 결단해야죠. 하나님, 내 옆집에 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러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의 이웃이 되겠습니다. 그가 소망이 없는데 예수의 이름에 소망을 걸고 그가 일으켜나고 그리고 그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내가 예수를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노라 결단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아버지, 이 힘들고 어려운 때 그저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보고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내가 강도 만난 자의 이 국가에, 이 이웃에, 이 나라에, 이 상황에 내가 이웃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웃으로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다, 화평한 것이다, 관용한 것이다,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단다. 얘야 편견과 거짓이 없단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을 통하여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 내가 선한 이웃이 되겠습니다. 내가 참된 이웃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통하여 그 일을 이뤄달라고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겠노라 결단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진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